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인간의 두 가지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끝날 때까지 복 없는 사람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대신 악인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결국도 의인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즉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의 길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전체에서도 등장하는 이 악인과 의인의 모습이 어떠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최후가 기록되는 것인지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시편 1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악인의 모습은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말하는 악인의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의인, 이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처럼 행하지 않는데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입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은 그 사람을 만듭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 행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악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 속에서 버려야 합니다. 성도라면 이런 모습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에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야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라면, 진정으로 우리가 거듭난 자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계속 찔리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또 돌이키고 또 막으실 것입니다. 성도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꾀, 좋은 꾀도 있지만 오늘 말씀하고 있는 악인의 꾀, 나쁜 생각, 악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나쁜 쪽으로는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을 속여서 이익을 챙기고 당한 사람들은 죽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부동산 사기 등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보면은 가슴이 정말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악한 생각에서 그치면 되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의 행동으로 옮겨서 이렇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블랙홀과 같습니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죄는 계속해서 죄를 낳습니다.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게 됩니다. 악인들에 대해 잠언 4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19절에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악인들은 그가 죄 때문에 걸려 넘어져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오만한 자가 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는 인간이
앉지 말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즉 이 자리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집에 새들어 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것처럼 교만하게 생각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자리죠.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죄와 가까우면 하나님과는 당연히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죄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겠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가능합니다. 내가 어디에 시간을 쏟고 있는지, 내 유익과 취미의 시간을 투자하는지, 아니면 악한 것과 죄 짓는 일에 내 시간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즐겁고 좋아서 밤낮으로 언제나 항상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됩시다. 묵상하는 자로다에 사용된 이 히브리어는 이사야서에서도 사용되었는데,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묵상하는 것은 중얼거리거나 울부짖는 것에 가깝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읽고 또 듣고 생각하고 큰 소리로 외워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면 죄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죄의 유혹이 찾아와도 말씀으로 쳐낼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섭섭이가 찾아오고 투덜이가 찾아오고 우울이가 찾아올지라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아무 걱정이 없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3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는 누구입니까? 1절에서 말씀한 복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2절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잎이 마르지 않습니다. 고갈되지 않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지 않으면 잎이 마르고 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썩습니다. 그러나 물이 필요할 때마다 항상 공급된다면 아주 잘 자라고 열매도 가득하게 맺히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추수 때에 탈곡하면 그 알곡은 남고 껍질은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날아가는 껍질과 같은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아닌데요? 악인들이 더 잘 살던데요? 악인들은 잘 죽지도 않는 것 같던데요? 악인들은 잘 망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시 누리고 살아갈 뿐입니다. 잠시 가졌다가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가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형통이지만 저들은 망통입니다. 망통은 도박에서 이렇게 사용되는 용어라고 합니다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짱, 도루묵, 헛방, 대충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죄악이 자기를 삼켜 먹는 일이 있어도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며 살아갑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미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건축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 지난번 광주에서 맞불 집회를 한답시고 찬성 집회에서 틀었던 딥페이크 영상, 이런 것을 제작한 자, 그리고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안 하는 작자들, 정말 사악한 자들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고발하는 작자들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했다고 CBS에 인터뷰 나와서 고발하는 그게 목사가 맞습니까? CBS부터가 틀려 먹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이 위대한 일을 위해 고발당한 것을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로 여겨야 합니다. 훈장인 줄 믿습니다. 이재명이 죽어야 민주당이 깨어져야 나라가 삽니다. 그 고발장에 내 이름도 넣어주십시오. 뉴탐사라고 하는 득보잡 채널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아침에 쳐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인터뷰하겠다는데 인터뷰가 아니라 질문 폭탄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또 덮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성추행으로 고소당합니다. 경찰을 불러서 쫓아냈습니다. 그 유튜브를 제가 봤는데 이재명이 가덕도에 와서 피살당할 뻔했던 그 사건도 피의자를 태워준 그 벤츠 운전자가 저희 교인이라고 그렇게 떠드는 겁니다. 완전 가짜 뉴스입니다. 확인해 본 결과 그 운전자는 우리 교회에 한 번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와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속이는 자, 의도를 가지고 악한 일을 벌이는 자, 악인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들, 너무 편향된 재판 진행, 이게 정상입니까?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그 전화 메모, 홍장원의 알아볼 수 없는 아랍어 같은 메모 보셨습니까? 이게 1차 메모입니다. 어젯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방에서 불을 끄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한번 넘겨주실까요? 우리는 불을 끄고도 글을 잘 적어야만 했던 한석봉의 후예 아닙니까? 저도 어릴 적 어머니께 혼나면서 글자를 배웠거든요. 불 끄고 오른손으로 글 쓰던 거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김민준, 조혜린, 김예봄, 김예선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다 읽을 수 있으시겠죠. 불 끄고 또 왼손으로 반대손으로 적었다 이러길래 제가 또 반대손으로도 적어봤습니다. 이게 아까랑 비슷합니까? 아까는 지금 밈이 도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지렁이채, 홍장원채, 심전도채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사실 보고 적어도, 눈을 감고 적어도, 어두고 안 보고 적어도 똑같더라고요. 저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짓인지. 거짓의 거짓, 말도 안 되는 변명과 말장난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지도 않은지 정말 썩어 빠진 악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지만 최근에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니 이런 분이 계십니다. 이게 제가 담당했던 초등 1부 로고입니다. 제가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제 초등 2부에 대해서 이 이자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제 선생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김현욱 집사님이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해 주셨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면 달란트를 이렇게 또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이스크림 쿠폰 박한길 장로님, 그리고 1달란트에는 제 사진을 넣었고요. 다음 넘겨주시면 5달란트에 담임 목사님이 들어가 계시고 10달란트에 이승만 우리 박사님, 그리고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귀한 노래를 만들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드럼통 타이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매지연 청년과 학생 청년들이 뮤직비디오를 만들어가지고 세이브 코리아에서 틀어놓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제가 점심시간에 한 아이를 봤는데 폰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게임을 하는 줄 알고 제가 뭐라 하려 했는데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야 목사님 한번 그려줄래? 이렇게 했는데 5분 만에 저를 그려가지고 뚝딱 주는 거예요. 닮았죠? 네. 조혜림 집사님의 딸 우리 박엘림, 이 6학년 학생이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또 멋진 그림을 많이 그려내는
그런 귀한 친구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초등부 아이들이 겨울 캠프 이후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찬양할 때 앞자리를 사수하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대견하고 예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리를 사수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수하는 그런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또 즐거워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